야곱의 생애에 가장 극적인 절정이 어떤 장면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야곱이 야복나룻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무너져 내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찬탈자, 속이는 자라는 야곱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야복나룻가에서의 그 사건은 극적인 반전과 함께 야곱을 깊은 존재론적 변화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버티고 서 있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가 홀로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죠. 그리고 마침내 힘을 쓸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뼈인 그 힙 조인트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긴박한 밤새도록의 씨름이 끝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야복 그 강가에서 멀리 태양이 떠오를 때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쩔뚝거리면서 눈물과 흙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야곱은 강을 건너 형 에서를 쩔뚝거리며 찾아갑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 야복나루에 떠올랐던 태양은 그 이전에 야곱의 생애 동안 떠올랐던 태양이 아니라 그날 아침의 태양은 브니엘,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그렇게 야곱에게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자리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의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중심이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탄생하였습니다. 힘의 증폭으로 강해지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신앙을 생각해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은 형 에서와 감격적인 해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헤어져서 야곱은 숲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참을 머무른 후에 다시 세겜으로 옮겨서 상당한 기간을 1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세겜에서 집을 짓고 머물게 되죠.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이었지만 아마도 20여 년에 걸친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야 아마 고단했던 삶을 쉬고 재충전하기 위해 그는 중간에 그 여정을 멈추었을 것이고 또 천사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던 그 허벅지 관절로 인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잠시 헤브론으로 가던 그 순례의 여정을 세겜에서 아마 멈추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머물 때에 그곳의 젊은 추장, 그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젊은 추장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젊은 추장 세겜은 그 일 이후에 디나를 더욱더 연모하게 되어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로 속여서 원주민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속여 말한 이후에 그 할례의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날을 택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세겜을 노략합니다. 그리하여 두 민족 사이에 야곱과 원주민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멸족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이 있던 35장의 첫 시작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이 그렇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야반 도주하면서 광야 한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꿈에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원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꾸었느냐 하면 베델. 정확하게 얘기하면 벳 하면 집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곳이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장소.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왕좌왕한 발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초심을 기억하고 그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초라하고 연약했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광야의 추위와 이슬을 피해 웅크려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그때,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일, 그것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려가던 신앙,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였고 요청이었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떠나와서 그때까지도 그의 집안에 스며 있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잔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운동을 벌입니다. 35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에 이른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또 무엇라고 부르느냐 하면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하면 뭘까요? 엘 하면 하나님, 베델 하면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은 엘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들일 수 있을 때에 그렇게 칭송받고 예배받고 찬양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가 다시 새롭게 회복했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충만했던 곳, 그것이 아니라 돌베개를 베었던 그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은 대부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역설로 제시되고 역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자칫 오해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머뭇거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충만했던 곳은 큰 부와 가축을 축적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은 가장 충만했던 것은 벌거벗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 곧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라는 뜻의 야복이란 말처럼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에 충만했던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은 그의 신앙의 능력, 그의 경건의 능력, 그의 다른 모든 인생의 능력이 증명되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철저히 무너진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이 탄생하였습니다. 베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그의 생애 최정점 최고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아니라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누추했던 광야 한복판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장소, 그곳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승리와 누림과 영광의 순간에 칭송되고 찬양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야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엘베델의 사건은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엘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번성할 것이며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재확정해 주십니다. 3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엘베델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재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엘베델에서의 언약의 재확증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엘베델의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정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그 인생의 후반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멸족의 위기를 당하였던 그 대적들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멸족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한동안 나태했을 법한 신앙의 긴장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희미해졌던 초심을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의 재확정을 받은 야곱은 숫꽃과 세겜에서 잠시 멈추었던 그의 순례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목적지인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 16절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그는 길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엘베델로부터 시작되는 야곱 후반부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모습으로 야곱의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놀랍게도 엘베델 이후에 새로운 갱신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여정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부터 그 첫 여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에브랏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인데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라헬이 산통을 시작합니다. 산고의 고통은 너무나 컸고 결국 라헬은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죽음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아마 엄마 잃은 막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가는 그 길가에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상실감으로 얼마나 그 상처가 컸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아내를 잃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야곱의 행동은 마치 슬픔 속으로 그 슬픔을 속으로 삼켜 깊은 속으름의 통곡을 말하는 듯 해서 더욱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길가에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 후에 21절에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뒤에 장자 르우벤이 서모 빌하, 작은 어머니죠,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야곱은 그 르우벤이 했던 그 행동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소식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기에 아마 그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장자 르우벤을 자신의 가슴 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 헤브론을 향해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영적 갱신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꿉니다. 평탄하고 이제부터 행복하고 놀라운 영적 삶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베델의 은혜와 엘베델의 언약의 갱신과 엘베델의 약속, 엘베델의 재확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대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새로운 삶의 출발은 출발부터 슬픔과 아픔과 탄식의 연속으로 야곱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길 떠남,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가는,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그의 묵묵한 걸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행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전 같으면 야곱이, 그 이전 같으면 자신의 꾀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찾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 묘수를 두려고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에 자신 앞에 놓여진 길을 묵묵히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떠납니다. 엘베델 이후 야곱의 삶은 자신 앞에 주어진 순례의 여정을 그저 걸어갈 뿐이죠. 그가 그러한 걸음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 삶을 배웠고 또 그 삶을 더 익숙하게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그 말없는 걸음이 던지는 무게는 야복 나룻가에서의 그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와는 또 다른 신앙의 깊은 영적인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화려한 언어가 빛을 잃고 시선의 주목이 흩어지고 찬사와 박수가 사라지고 넘어짐과 연단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덧 익숙해질 때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또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과 세상의 시선조차 싸늘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큰 바위 얼굴로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 은총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은총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헤브론을 향해
그는 다시 길을 떠나는, 다시 길을 떠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걸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걸음을, 영적 발돋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름다운 임종이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종합병원 병실 안이다. 97세를 먹은 크리스찬이 노안으로 입원을 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몰아쉬자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과 지인들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때 누군가가 찬송가 384장을 선창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까지 찬송가가 끝나자 평소에 크리스찬이 즐겨 암송하고 좋아했던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침대에 누워있던 크리스찬은 찬송가를 함께 따라 부르고 자신이 하는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약간의 손짓을 통해 반응을 보인다. 시편 23편 암송이 끝나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서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하고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꼭 잡으세요.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아버지를 만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마지막으로 저와 제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잠을 자듯이 눈을 감았다. 지난 10일 별세하신 고 이희호 여사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사의 마지막 모습에는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인권운동가의 모습도 없었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투사의 모습도 권력의 끝자락인 영부인을 지냈던 권세도 없었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신앙인의 모습만 있었다고 하며 자신도 이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생전 당신의 간증을 CCC 편지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당신의 삶을 고난의 연속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난과 크리스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듭된 정치적 역경을 겪으면서입니다. 성서적으로 고찰해 보면 우리들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결되어 있으며 고난이 죄의 대가만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전주곡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사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도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그의 생을 종결하게 되지요.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헤브론을 향해 슬픔과 고통,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묵묵히 다시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의 걸음이 오늘 나의 걸음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는 듯하게 해 보이는 고통과 난관이 이 땅에서의 생명과 평화, 정의와 진리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 걷는 우리의 걸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언젠가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장사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남아있는 한 호흡이 우리의 입술을 떠날 때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야곱의 걸음을 통해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초심을 희미하게만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소진케 하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그 현실 앞에서 걸어갔던 걸음을 멈추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기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엘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화려하고 극적이고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묵묵히 말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며 사랑하는 자식이 가슴을 찌르는 칼로 도려내는 그러한 고통도 묵묵히 자신의 것으로 녹여내며 다시 헤브론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나는 야곱의 걸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걸음도 그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마지막을 장사 지낼 때에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